마가복음 같이 보실까요? 1장 35절부터 39절.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장 한 번씩 제가 필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새벽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죠. 기초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귀신들 내쫓았어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꼭 먼저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리 출근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는 시간을 재촉감이 있더라도 잊지 마세요.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새 학기 새일 새 장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40대 50대 젊은 권사님들이 막 주여 삼창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노 권사님이 박성희 권사님이 하십시다. 노 권사님이 참 부럽다 그러셨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은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에 눈물도 눈물의 양이 줄어든 것 같다. 목소리의 양도 줄어들죠. 강도도 약해지죠. 기도도 눈물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흘릴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는 때가 축복의 통로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펑펑 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내 눈물, 내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제 처제에 꽤 많아요.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가 한때는 샌디 제이콥스의 책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가지고 간청하는 자의 애원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과부의 간청의 기도. 밤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면 나 깊은 잠 자니까 두들기지 마라고 할 자는 없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간청하면 새벽에도 두들기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뭐냐고 물어주는데 제발 물 좀 주소. 말 한마디에 새벽일지라도 목마른 자는 새벽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의 능력. 왜 나중에 제가 기도의 방해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가 어느 순간에 정말 물이 끓어오르듯이 올라야 돼요. 올라서 커피 포트탄이 이제 됐다고 이제는 스스로 그만 끓을게요 라고 할 때까지 끓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호령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슬아슬하면서 멋있는 게 뭐냐? 분수대가 막 위로 치솟았을 때 끝에 최결정에서 떨어질 때 그때를 바라보고 있으면 각자의 모습이 보인다. 정오때가 되면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듯이 끈질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 타버네클 처치에 짐 심발라가 뉴욕 타버네클 목회할 때 딱 단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책에 나오죠. 엎드려야 산다. 어떤 방법이 없다면 노숙자를 데리고 목회하는데 일이 끊임없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그 다음날 살인자가 되고 강간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목회가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엎드려라.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엎드려라. 짐 심발라입니다. 이름이 짐 심발라. 짐이라는 거는 제임스겠죠. 제임스 심발라. 엎드려야 한다. 엎드려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제 그렇게 흉악범들이 와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고 도와주고 교회의 펠로십을 이끌어가더라. 짐 심발라. 엎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엠 마운즈가 쓴 책,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책 참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진실. 이엠 마운즈는 기도 시리즈의 대가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진실. 저는 기도라는 책을 갖고 한동안 몇 년 동안 학생들과 할 때 주교재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란 프레이어라는 책이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가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울렸던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돈, 권력, 섹스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기 전에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 꼭 소리내어 기도해, 꼭 새벽에 기도해, 이런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그냥 몸에 그냥 은연중에 기도해도 성숙하게 기도하면 돼. 그거를 리차드 포스터가 깼습니다.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눈물이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지 않았냐. 리차드 포스터가 뒤집었습니다. A.W. 토저가 사람들이 그냥 기도는 교육기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이런 기도의 방법을 교육받았는데 토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써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한 것처럼 맞고 소리내어 입을 열고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가 몸에 배웠듯이 소리내라, 소리 질러라, 자기가 저기 있다고 울어대는 원인처럼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울어라, 울어야 된다. 눈물이 곧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그 담대 속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만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영적인 세계, 그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우리가 기도의 가장 모델적이고 샘플적이고 기초와 기준으로 삼는 건 당연히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이죠. 모세의 기도, 여러분 민수기 14장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누군가 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하나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0절 내가 네 말대로 사하여 달라고 했던 그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여러분 당황스러운 소식이 달려오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렵니까?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하다가 습관처럼 산에 갑니다. 산에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산에 가는 목적은 맑은 공기 쐬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갑니다. 어떤 걸 하던 김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합니다. 왜?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전화도 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있는데 나 기도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갑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를 출발 때부터 주여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적인 생각이 있으면 글을 쓰기도 합니다. 글을 옮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쓴 글은 잘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고 그게 다윗의 기도로 시편 5편과 같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바로 시편 5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다시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2024년의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주여 내가 기도에 복이 있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이 보직자 교수들, 목사들 다 모아놓고 약속 한 명 합시다.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서 매 30분 이상만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모르겠으면 약속 하나 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약속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강한 영적인 교회 됩니다. 믿습니다. 그냥 운전하다 기도할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설거지하다 기도할게요. 그것도 이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심하고 내 장소에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씩 제 마음속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교 때 배웠던 게 다 기도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뭐길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요청했을까? 여러분 잊으셨지만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허용석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심정지가 왔는데 이 사람이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제목도 그리고 그 사람이 119를 타고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내사가 왔고 그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아무도 119에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빨리 안 갔다는 거예요. 시간을 놓쳤죠.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렸어요. 제 학생이었어요. 그 전주에 교수님 웃으면서 키도 아주 크고 잘생기고 그랬던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심정지에 그거를 CPR입니까? CPR을 누군가가 옆에서 해줬다면 골든타임 4분이나 5분 이 안에만 누군가 발견해서 누군가가 좀 CPR만 해줬어도 그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누나가 전화로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분명히 대낮이 없고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늦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도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도의 통로를 여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도는 CPR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 요청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심정이 넘어진 사람은 그 순간에 요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조차 입을 열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이른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온지 아세요? 기도는 예방이에요. 기도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치료입니다. 설령 예방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119 같은 또는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심장을 눌러주는 천사의 손이 우리를 눌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 평생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게 제 인생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이 또 와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 그렇고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그냥 독감적인 마스크가 이렇게 소중하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고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세대에 이런 걸 겪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전철을 타면 앞뒤로 다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하지 않은 사람마다 내쫓아버리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잖아요. 균들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덤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통로로 영적 군사 만드시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그런데요,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기도 방해 요소는 우리에게 항상 바쁘게 살아야 돼, 산만해야 돼, 분주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기도를 뺏어갑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슴에 적혀 있어야 돼요. 지금의 시도는 기도로 이겨야 될 시대입니다. 믿으세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의 깊이는 보이는 현실에서의 순위나 등급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천혜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구원함이 없으면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결국은 우리는 낙심과 낭망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많은 자살로 가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모르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을 갖고 이기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주신 자본처럼 힘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예방 차원적으로 싸울 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하며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병마와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새벽 미도에 기도하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옵니다. 이단의 세력을 가지고 혼합주의로 미혹하는 영으로 물질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만큼 가장 무서운 강력한 나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물질의 신입니다. 뉴욕에 있는 리드머 철치의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신들의 세상이 판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교회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삼켰어요. 거짓 신들이 우리를 삼켰다고요. 명예의 신이, 자존심의 신이,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라는 AI 시대 속에서 더 다른 과학의 신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이럴 때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어령님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람의 글, 그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썼던 그 글 한 줄이 너무 와닿는 게, 현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정과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만 따라가고 성취하다 보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세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 속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죽음은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 글에서 나온 것처럼 집 앞뒤로 부모님의 묘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언젠간 나도 부모님 옆에 누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를 맛보면서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장례식장에서 장의사가 와가지고 15분 만에 끝내보는 이 시대 속에서 살리기는 80년 살았는데 15분 만에 그 사람의 영정사진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 명심한다면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다. 산만함과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인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동네방네가 꼭 그렇게 크게 내가 기도 저쪽에서 개가 짖을 정도가 아니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 요소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내치십시다. 특별히 어차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기도해도 안 해도 운명은 어쩔 수 없어. 이거 굉장히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통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통하다는 단어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분이 치료하시면 치료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루만지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멀스 호스피털에 제가 섬겼던 캔톤의 강용옥 박사님이 늘 하시던 저에게 장로님이 강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내가 200바늘을 꼬맸어요. 정형외과 의사 아닙니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아닌 것들로 실려왔대요. 그런데 200바늘, 여러분 200바늘을 꼬맸는데 집에서 늘 터키 이만한 거 넣고 꼬매는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갈 때마다 그냥 이부자리 꼬매듯이. 꼬매면 뭐합니까 목사님? 상처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맞아요. 내가 꼬매도 그 살이 붙고 완치가 돼서 실밥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할수록에 진정한 의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현미경으로 정말 MRI 다 찍어도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구, 이구 맨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막구 이상, 마가복음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아멘 하면 안 하는 데 나가는 거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니? 하면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사람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고 이겨내시는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